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앉아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나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김영진 집사님 따님 가족이 같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종종 이 교회에 또 오셔서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오시긴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신현민 집사님 가정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항상 고향이 될 때 이 고향교회를 꼭 찾아오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움과 나눔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가장 긴 본문을 정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황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잠깐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약간은 좀 공격적인 대화 혹은 약간은 대화 나누기 싫어서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런 대화가 조금 앞부분에 전개가 되다가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도 목마르지 않고 싶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상처 많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대화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두 번째 대화,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셔도 지금 대화를 계속 이어갈 마음이 없어서 계속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두 번째 대화가 끝나고 세 번째 대화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니 예언자다라고 인정했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진짜 궁금하게 생각했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냐 저기서 드려야 되냐 하면서 깊은 이 민족적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놓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긴 대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퀴즈를 내어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그냥 답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나요? 네, 수가. 네, 맞습니다. 수가 맞습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이고 그리고 수가는 이제 마을,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 파란색 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색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지역을 통과하는 지름길이 있고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우회길이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약 3일 정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3일 정도 걸리고요. 우회길로 가면 6일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갔을까요? 그렇죠. 파란색 길로 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민족적 감정을 잘 알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빨간색 길을 통해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거기는 요단강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마치 우리가 여행 갈 때 이렇게 다른 나라 경유해갖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처럼 어차피 가는 길 이렇게 더 좋은 길, 경치도 좋고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이렇게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회길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정책 중 하나가 점령한 나라들을 혼혈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상류층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드는 정책을 펼칩니다. 왜 이런 정책을 펼칠까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 혈연관계로 엮이면 참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제 이주 정책의 피해자 아닌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하고 비난했고 경멸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경멸했냐면 노예보다도 한 단계 낮은, 그러니까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했죠. 아주 싫어하고 너무너무 경멸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은 몇 시인가요? 6시. 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6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쉬운 성경에서는 정오쯤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지금의 낮 12시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더하기 6 해갖고 시간을 계산하죠.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 햇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정오쯤,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이렇게 왔습니다. 당시는 이 여인들이 바깥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이 고된 일이긴 해도 그래도 나름 여인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물을 기르러 오전이나 오후에 약간 서늘할 때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우물로 가서 이제 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지을 수 있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제 혼자 왔어요. 남들은 뜨거워서 아무도 오고 싶지 않고 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왜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네.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또 대답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직 뭔가 잘 모르지만 남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진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나요? 네, 마실 물 좀 주시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요청이 이상한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가요? 이상해요? 평범해요? 이상해요? 중간이에요. 자, 목마른 사람이 물 좀 주시오. 이거 이상해요? 평범해요? 네, 평범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심지어 이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은 자기의
이렇게 자녀까지 내어줄 정도의 그런 어떠한 우호적인 그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게 미덕인 그런 국가에서, 그런 시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하고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요청은 매우 이상한, 매우 부담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남자였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순간을 너무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저기 사람이 왜 있지? 이 시간에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시간은 아니면 실내에서 뭔가를 일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기 왜 사람이 있지? 또 남자네? 약간 부담스러워서 갈팡질팡한 순간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계셨어요. 피곤도 하셨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보통은 우리가 이 거리두기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게 정상입니다. 저랑 어떤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요,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다가 점점 몸을 이렇게 비트세요. 제가 이렇게 몸을 같이 틀어요. 그럼 또 같이 이렇게 틀어요. 그럼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 거리두기. 제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가까이 보다가도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멀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거리두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얘기하시는. 그래서 참다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물을 떠먹기 위하여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읽은 본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떠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같이 왔던 제자들은 어디로 뭘 하러 갔죠? 네, 먹을 거를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목말랐을까요? 제자들도 목말랐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분명히 두레박을 갖고 다녔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우물이나 여행을 할 때 두레박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물을 먼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물을 지나갔는데 마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목마르서 물 달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이따가 여인에게 달라고 할 거니까 너네끼리 먹어라 이랬을까요? 난 여자가 주는 물을 먹겠다 뭐 이랬을까요? 여기서 전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예수님은 같이 물을 안 마시고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셨을까? 네, 아까는 목마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목말라서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제가 이를 생각하다가 이것은 일부러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리에 서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낮은 자리,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위대한 신학자 데니얼 나일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이 지닌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봉사기관이다. 우리는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농장 등을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통로인 동시에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게 해주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관 덕분에 후견인이 되고 고용을 통제하고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다른 이들은 교회를 질시하는 눈으로 때로는 두려움을 품고 때로는 의심마저 품고 보게 된다. 저는 이 주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푸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힘이 되어주고 베풀려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용어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높은 자리라는 말은 뭐 교만하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통은 섬기는 위치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이렇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주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물을 달라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어린이 교회 가족을 소개합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누구의 작품일까요? 아는 분이 있네요. 작년 10월에 침례를 받으신 심재현 성도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심재현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교인이 되셨는데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드려야 되고, 이제 막 거듭났으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악이잖아요. 그러면 더 보호해주고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난감했어요. 그런데 정작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느끼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위치이기도 한다는 것을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지금까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오히려 하는 게 낫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도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부탁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행복,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자꾸 나눠주고 자꾸 부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혼자 다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근데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협력하지 않겠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낮은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십니다. 나 좀 도와줘. 그 부르심에 자원함으로 즐거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긴 대화를 제가 아까 3번 나눴는데요. 첫 번째 주제, 뭘 주제로 이야기를 하셨죠? 예, 물입니다. 생수. 네, 정확히 대답해 주셨어요. 여인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눈만 피해서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인생을 정결하게 해줄 영적인 생수였습니다.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셨죠.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목이 마를 때 최고로 좋은 게 뭘까요? 예, 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우리가 목이 마르러서 다른 어떤 음료수나 다른 것들을 먹으면 그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우물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한다면 우리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없고 그리고 영원한 만족은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오랜 세월 찾아서 발견한 이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나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님이 깊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뭔가 더 깊이 해보려는 그런 결심, 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나요? 목회부와 방문팀이 지난 4월부터 계속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하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부럽죠? 네. 어느 날 이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물론 가끔 예수님의 사랑에 뭉클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섣불리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다가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수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또 저만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깊이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좀 드릴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제가 저녁에 그 성도님께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먼저 영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우리 보통 성도들이 말 안 할 뿐이지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대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제가 좀 그래도 그 질문에 좀 답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친교 모임, 이것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성도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본인이 속한 소그룹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라서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친교로 조금 올해를 좀 다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이제 있으면 그 분위기를 이제 딱 바꿔서 영적 친교 모임 소그룹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분은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민을 가진 성도님이 계시다면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보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 곧 생수가 공급될 것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2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남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첫 번째 생수가 주제였어요. 말씀하신 이후에 여인이 관심이 확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물을 나도 먹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수를 주시기 전에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공통된 마음이 뭐죠?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간절히 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정말 이 생수를 주시기 전에 이 여인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그 화제를 전환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과거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지 않았니?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처음 봤는데 자기가 꽁꽁 숨겨두었던 그런 어떤 과거를 다 들춰내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동시에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깊이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게 되는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양심이 눈을 떴는데 회개하는 단계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화제를 자기가 바꿉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3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여인이 자꾸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깊은 회개의 경험까지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지금 목사님이 저거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 거야 하면서 지금 계속 주제를 바꿔가는 거죠. 이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신성시하는 그리심산과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이것을 비교하면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의 형식이나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해석이 처음 듣는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현장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해석을 처음 들어봤어요. 형식과 장소에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뭔가 포괄적이고 꿰뚫은 아주 명료하지만 아주 확실한 이런 진리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을 탁 해결함을 받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 한자 읽을 줄 아는 어린이 있나요? 우리 6학년하고 지난주 공부했는데요. 네, 6학년. 자, 무소부재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마강선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써주신 한자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무소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선을 들은 이 여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니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내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지속하면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날은 제 기분이 2배로 기뻐집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네. 자기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죄의 의식을 애써 눌러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또 자기가 기거하는 곳에서는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표정이 밝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습니다. 오늘 실전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습니다. 뭐가 실전 선교일까요? 네.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실전 선교일까요?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실전 선교입니다. 이거 합시다 소리 지르고 너는 왜 그거 안 해? 라고 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비난하는 게 실전 선교가 아니고요. 내가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표정이 생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실전 선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너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을 떠드려야 되는데 물도 안 떠드리고, 지금 물 떠서 집에 가야 되는데 물도 안 뜨고 물동이를 내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실전 선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인생이 이제 밝은 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실천적 믿음의 활동, 즉 실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혹시 이 시간 이 질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거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방법은요, 지금까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채우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많이 다가오셨을 거예요. 내 양심을 두드리고 카톡이 옵니다. 그리고 예배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 가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해가 지네, 청학교에 불이 켜지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다가옴이 있어요.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끊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나기 전에는 뭐야, 왜 저런 사람이 우물 뚜껑에 앉아 있어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고 계시냐라는 질문에는 아멘이 적었는데 만나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에는 아멘이 컸어요. 그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더 깊이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전했던 실전 선교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선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